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압축한 것이 요약한 것이 무피성천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와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천인 성령과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무피에 대해서 못 드신 분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쓸모없는 죄인을 악한 심령을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 착한 심령, 선한 심령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상태에서는 더럽고 악한 이런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인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육신을 위해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교만도 못 박히고 시기 질투도 못 박히고 미움도 못 박히고 모든 불법과 불의가 다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교만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며 이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를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냐면 사형이라고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로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공장이, 악 공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과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이제는 죄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돼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뒤에 있는 마귀가, 돈의 신인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돈을 쫓게 만들고 쾌락을 쫓게 만들고 그리고 명예를 쫓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단의 이 불법, 이 사단의 이런 죄악의 계줄로 우리를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졌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그 앞에 나가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핑계만 하지 말고 어떤 죄를 졌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지만 말고 하나님께 고백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믿으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죄와 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만 하면, 핑계대고 변명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인데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무익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무익하게 되고 죄 때문에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피입니다. 무피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죄를 버리려고 의롭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무익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고백하고 자백만 하면, 그걸 들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늘에서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래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처가, 마음의 뜨가, 공자가, 누가 우리의 죄악을 다 몽땅 가지고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통과한다, 그냥 지나간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저기도 깨주세요. 여기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깨워주세요, 목사님. 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 죄악과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이 저주에서, 이 불의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죄를 사함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꼭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지도록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죄악이라는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멸망의 감옥에서 이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형의 날만 기다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목숨을 주심은 우리를 사단의 불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이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값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값을 정정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대가를,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당당하게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심령과 악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피로 씻어 주셔서 이제는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감옥에 갇히고 악한 마귀의 계줄에 묶여서 이 죄악의 사슬에 우리가 끌려다니는데 그것을 끊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독약을 알고 먹던 모르고 먹던 독약을 먹으면 죽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이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계명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끊어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피를 그냥 흘린 게 아니라 약속,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하고 그것을 신약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 못 박혀서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로 살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로 살 때만이 사망 권세를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 자기 삶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저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바로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죄에서 죽은 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우리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로 살았던, 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교회를 30년 다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살아서 내가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을 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이제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은 사망을 이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쏙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했던 자기의 삶과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어떤 죄가 나를 끌어내더라도,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죄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내 욕심도 없어, 이기심도 없어, 시기질투도 없어, 명예도 없어, 나를 위한 돈도 아니야, 오직 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도 없고 내 영광도 없고 내 자랑도 없고 어떤 나의 이기심도 욕심도 다 교만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이름, 이런 죄악에 걸려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더 이상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하여만 사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으로 사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이렇게 언약의 피며 이 피의 의미 속에는 나의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나의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예수의 피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거짓 복음, 피만 사함 받아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같이 나와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나를 장사 치르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소멸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성령을 놓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기와 세상을 장사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넘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니 죄와 사망이 자기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치르는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놀러와도 그냥 아무나 놀러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놀러 오든 뭐 하더라 오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새로운 성도님, 우리 명성도님 만나서 오늘 이렇게 오셨죠. 하나님이 만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죄사함만 받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진정으로 사함 받기 위해서 나와 세상을 장사 지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직까지 성령 못 받으신 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세상을 여러분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못 받으신 거예요. 성령은요 구속의 인침이에요. 인침.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는 도장으로 인을 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꼭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너희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장사 지내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혜주러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바로 예수의 영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님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방언 통변과 예언과 영을 분별하게 하며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은사나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여태까지 은사,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성령님은 그런 사역을 하시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죄악에서 나오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와 대적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 안에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라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버리라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데, 바로 진리와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전에는 세상법, 인간적인 법, 자기 법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성령을 받고 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다시 반복해서 죄악 가운데로 머물지 말라고, 다시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다시 사망이 왕 노릇하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착한 행실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좋아하는 법은 그것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섬길 수 있고 나를 완전히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해서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우리 속 마음속 깊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악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내 안에 무슨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살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고 이제는 그분이 죽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로 성령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진리를 살 수 있도록, 또 계명 안에서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던 거 다 무효, 취소, 다시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죄와 사망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란 내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종처럼 부리면 안 돼요.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령님께 종으로 들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릴 때에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신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통로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짓지 않으신, 죄를 끝까지 승리하신 첫 승리자,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무익과 예수의 피와 또 이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와 이 계명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 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서 비유로 찔레와 가시를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열매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교만하고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사람을 나무로 표현을 했는 비유로 말했는데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쁜 나무는 살려둘 수 있겠어요? 밭만 버리죠? 다 베어서 불태워버리죠? 그렇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살 때에 예수의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있은즉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느니라. 결론은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하늘 생명을 얻는 이 큰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심이, 남을 도와줄 때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길 때 교만함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불법에 죄악에 걸려들어서 죄악의 사슬에 끌려가서 지옥 형벌로 끌려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착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내요. 라오디아게아 교회처럼 자기가 왕노릇하면요, 예수님을 쫓아내요, 바깥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너의 마음 문을 열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살아야만이 너희가 구원이 된다. 내 생명만이 영생이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자기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무피 성천을 전했지만 이것까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만이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졌음을 핑계하고 변명하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죽을 죄인임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 의롭다 하시며 하늘 생명, 예수의 생명인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진리로 살게 하시고 바로 계명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이었죠. 내 이웃이 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내 몸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되겠죠. 내 이웃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죠. 내 몸이니까.
내 이웃이 가슴 아프면 위로해줘야 되겠죠? 내 이웃이 내 몸이니까. 이게 바로 예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심장이 멈추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만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진리와 이 계명으로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어떤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나를 사랑했던 모든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돕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옵니다.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육체를 벗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교만도 벗어지게 되고요. 이기심도 없어지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욕심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정말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만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 속으로, 이것이 복음의 파워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듀나미스예요. 파워.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만, 제사함만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익과 예수의 피와 성령과 이렇게 천국을, 진리와 계명 안에서 천국을 살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무피성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구원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적대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책가방만 들고 다니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천국과 지옥을 갈라서는 이 중차대한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지 않아요. 지금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자기와 세상을 이제는 버리고 장사 지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나를 장사 지낸 자, 나를 버린 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인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순종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